이집사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또 새벽 기도회로 저희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새 성전 건축, 새 성전에 입당하여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께서 저희를 그 성전에 입당하게 하였사오나 아직도 저희의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에 부족한 자금이 많이 남아있사오며 또한 삼각교회 매각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함을, 또 주님께 온전히 열렬히 간구하고 기도해야 함을 저희로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새 성전에 찾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로 믿으며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생을 함께 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이 땅에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것을 찾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찾고 발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온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제 이곳에 저희들이 기도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바른 믿음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낚시성 기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혹적인 시대에는 한 세대 전에 못 보던 문제들이 등장했다. 인터넷 뉴스에서는 조회수가 중요하므로 과거에 볼 수 없던 기사 제목이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가 많다. 조회수가 수익과 직결되는 바람에 뉴스 업체마다 독자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충격적이고 도발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을 앞다퉈 내걸고 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탓에 낚시성 제목은 일상이 되었다. 이어서 읽으시오. 내용물보다 제목을 중시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진리, 절반의 진리, 거짓이 뒤섞인 혼란하고 부정확한 미로를 해치고 다녀야만 한다. 뉴스의 정보와 엔터테인먼트가 통합된 인포테인먼트는 인간의 머릿속을 지적인 불량식품으로 가득 채운다. 냉소주의자들은 뉴스 업체들이 이런 장난질을 교회에서 배웠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수년 동안 교회는 빵보다 사탕에 치중했다. 교인들은 기적적인 일에 관심을 모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장식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했다. 하나님은 복을 소낙비처럼 부어주시고 재물도 넘치게 하신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사실 예수님은 누구나 부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도 유명한 부흥 강사들은 전용 제트기를 타고 다니면서 기부를 호소한다. 교회마다 멋진 음악을 선사하기 위해 애쓰지만 안타깝게도 영감적인 성경 공부는 경험하기 어렵다. 눈이 안 보여. 굳이 성경적이지 않더라도 귀를 즐겁게 하는 해석이면 높은 인기를 얻는다. 유명한 교회에 가보면 자리가 꽉 차 있지만
불신자들이 섞여 있어도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 안에 거해야 진리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셨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낚시성 제목이 아니라 내용이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눈길만 끌려고 하지 않으신다. 제자도란 그리스도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지 도덕으로 치장한 이기심이 아니다. 겉에 발린 그림을 케이크의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진짜 신앙은 결코 피상적이지 않다. 아멘. 네, 오늘 그 주제는, 오늘 기도력 주제는 맨 밑에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진짜 신앙은 결코 피상적이지 않다. 근데 이 세상은 피상적이라는 얘기죠.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모든 설교도 그렇고 또 모든 집회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의 그 기분을 좀 뭐랄까 행복하게 한달까요, 또 기분 좋게 한달까요, 그런 그 메시지로 가득 찬, 실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런 참회와 우리의 헌신인데 그것은 젖혀두고 사람들의 그 기분만을 좋게 하는 그런 또 기복적인 그런 집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 신앙의 본질은 제자도라, 참된 제자도라는 거예요. 오늘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상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록을 읽으시고 느끼신 점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진정한 제자도란 그리스도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치장한 이기심이 아니다. 진짜 신앙은 결코 피상적이지 않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보면서 그 사도 요한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예수님께 실제 만나고 나서 그런 별명을 얻었고, 그들의 성격이 이렇게 울부락불부가 쉽게 화내고 성질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특히 그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3년 반 동안 이 사람이 그 안에서 얼마나 깨지고 깨졌으면 나중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도 붙잡혀서 달릴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 계속 붙어 다녔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지라도 그만큼은 다시 되돌아와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그 자리에 섰을 때 그가 어떤 변화를 이뤘을까?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의 감정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시대의 소망은 계속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장면이 뭐라고 얘기가 나왔었냐면, 예수님이 선행을 베푸는 그 모습들을 보고 이 사도 요한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을 많이 겪었어요. 거기서 자기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베풀고 나누고 동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꾸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그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정말 동경하고 갈망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 사도 요한은 계속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인자하신 모습과 긍휼히 여기시는 것과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고, 그 예수님을 닮고 싶게 만들었고, 그래서 맨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계속 깨달으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도 그 자기 안에서 이루고자 계속 바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항상 곁에 붙어 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자꾸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놓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3년 반의 그 시간이 자꾸 이 요한이 한 거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듣는 거고 자기 삶에서 그 가르침대로 살고자 노력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 사도 요한은 변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항상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 가르침에 주의했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늘 깨닫고 예수님의 그 모습에 따라 자기 자신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간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정말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아들이었던 그 요한이 예수님을 곁에서 모시면서 그 모든 품성이 변화했던 과정을 우리 또 이충기 사님 잘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을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수 시사님, 김영수 장로님 나오실 때가 됐는데 안 나오십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마지막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유튜브에. 거기에 이제 그 통계 분석이 이렇게 보여지는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조회수가 높은 경우에 콘텐츠들이 나와요. 맞아. 그다음 이제 조회수 높은 경우가 어떤 게 나오는지 이렇게 뜩 보면, 자극적인 제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로마 교황이 로마 교황이 저기 됐다. 짐승의 때가 짐승의 표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지금 다 왔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지진과 이런 이런 자극적인 제목이 딱 붙으면 조회수가 급상승을 해요. 평상시에 다른 콘텐츠들은 몇백 회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만약에 그런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나왔다. 한 몇천 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뉴스 기사도 여기서도 나왔지만 낚시성 기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낚시성 기사들이 많지만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도 낚시성 제목은 아닌데 실제 사람들이 주요 관심을 갖는 이 마지막 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클릭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거는 그런 내용들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 때 집중해야 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는데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일요일 법령이 어쩌고저쩌고 제목이 나오면 미치듯이 클릭이 올라가요. 근데 사실 일요일 법령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일요일 법령을 가기 전에 우리가 있는 출애굽한 이후부터 이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배워야 될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서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항하던 삶,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삶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든 가나안에 입성시키고자 했지만 그들이 반역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떠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런 역사들이 기록된 이 출애굽의 전 과정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지금의 나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거를 살피면서 이 교훈받기를,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고 이런 일들에 참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건 말씀 공부를 많이 하고 그곳에서 지금의 내 상태가 어떤지를 바로 보고 나의 부족한 거를 깨달으면 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바라보게끔 그렇게 나 자신이 자꾸 훈련되도록 그렇게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한두 분 정도 더 말씀을 듣고 최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 장로님 말씀하시다가 말하는데 말씀 계속하세요. 아니, 낚시성 오늘 기사잖아요. 근데 유충구 집사님이 지금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이충구 집사님의 그 유튜브 마지막 복음, 거기에 구독자인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기사 때문에 클릭 수가 많아 것이 확실하긴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클릭을 하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 저는 그 앤드류 그 목사님 그것도 좀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제 저기 우리 이제 교단 내 목사님 거를 저는 많이 들어요. 이제 밖에 있는 목사님 거를 많이 안 듣고. 그런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기사 속에서 우리가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낚시성 기사를 넣어서 올릴 게 아니라 그런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내 신앙을 돌보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복음을 접해야 되고 그거를 깨달아서 우리가 어떤 그 이상한 기사에 넘어가지 않고 내 중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기사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극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또 부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잘 선택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 네. 네. 아멘. 차성석 집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 사무실 이름이 예향입니다. 예수님 향기를 드러내며 살자라는 의미의 예향인데,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라고 하는데, 그게 이름에 맞춰서 살아보려고 했더니 결국은 참는 것이더라고요. 참는 거.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는 자가 참 제자더라고 그랬는데, 정말 참아야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결국은 이때는 참고 저때는 내가 참을 수가 없다가 아니라 결국은 다 참아서 완전히 나를 죽이지 않고는 예수님하고 동행한다는 그 삶을 드러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네. 결국은 나를 부인하고 이리도 참고 저리도 참고 끝까지 웃어주고 이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여러 가지 얼마나 또 고객들을 대하시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 경우를 경험하실 텐데 그때마다 참 참여할 때가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최목사님 그리고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김영숙 장로님 혹시 앤드류강 설교는 좀 조심하세요. 왜 그러냐면 비성경적인 내용이 간혹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아기들 특히 같은 경우 앤드류강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다 살리실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성경적인지 아닌지 분간하면서 들으셔야 될 거예요. 분간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낚시성 기사 그랬죠? 뭐가 낚시성 기사입니까? 한 건 하는 거죠, 한 건. 물고기를 잡으려면은 미끼를 잘 써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은 신자들을 이렇게 낚기 위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 사탕, 빵. 사람들이 달콤하게 이렇게 여기는, 좋아하는 그런 것들만 제공하지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거는 안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겉껍데기는 참 그럴싸하고 화려해요. 좋아요. 근데 그 내용물은 형편없어요. 아무 능력도 없고 정말 이 세상적인 언어 유희, 뭐 이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진리셔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진리 안에 있으면,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정말로 그 자체가 변해요. 질이 변해요. 질. 겉모양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신사숙녀를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 이충구 집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이 제자들 모습을 보세요. 이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진짜 믿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붙어 사는 거죠. 예. 여기 거하면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래서 거한다는 말이 뭐냐면 그 진리대로 사는 거고, 진리 안에서 아주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품 안에서. 예. 그렇게 되면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참 제자도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자가 아닙니다. 그건 말씀만 따먹는 거지. 한마디로 믿기만 따먹고 마는 거지요. 그러나 진짜를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도 한 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머무는 거. 아까 차상석 집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오래 참는 거라는 게 뭐냐면 계속 머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계속 머물면 참아줘요. 왜?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은 정말 오래 참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견디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향기는 내가 진짜 예수님처럼 됐을 때 향기가 나는 거지, 예수님 향기 나는 것처럼 향기만 품어가지고는 내용물이 없단 말이에요. 향기만 나면 뭐예요? 내용물이 없는데, 내용물이 있어야 향기가 날 때 진짜 향기지. 그렇지 않아요? 네. 요새는 향을, 향을 많이 쓰더라고요. 인공향을. 거기에 속아요. 실제로 그 향이 나는 그 원래 원재료의 효능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진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진짜 진리를 소개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신자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품성을 전체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큰 교회라고 하는데 뭐예요? 사람들만 잔뜩 몰아놓은 거예요. 금을 쳐가지고 그냥 잡동사니만 잔뜩 끌어모은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그거 다 곤란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 마지막에 보세요. 제자도란 그리스도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이거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합니다. 사람들이요, 너무나 이 죄된 것들 속에 지금 갇혀 있어요. 거미줄에 걸려있는 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죄의 줄입니다. 이 사망의 줄들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거기서 진정으로 자유하려면 참 진리를 알아야 되고 참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그냥 말로나 생각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그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답답한 얘기 하셨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누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별로. 몇 사람 제자들, 몇 사람 믿고 뭐 몇몇 여인들 뿐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믿느냐고 할 때 이 자기 믿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참으로 알고 그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짜가 많은 것에 대해서 정말 한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진정으로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참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다, 어떤 교회가 그렇다, 어떤 교단이 그렇다 따라가지 마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진짜를 먹으세요. 진짜를 여러분 하나님 거를 취하세요. 그러면 정신을 똑바로 가질 수 있고 진짜 향기가 나고 진짜 진리가 나를 통해서 드러날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장로님 혹시 잠깐 시간 있나요? 아, 시간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내일 얘기하시죠, 내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8분밖에 안 남아서 끝날 시간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중보기도는 박진수, 이지연 선교사부입니다. 대만에서 수고하십니다. 또 최세영, 네, 문성은 성도가자. 우리 아드님이시지만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역시 개인 기도 해주시고, 오늘 정오 기도는 최빈 목사님께서 글을 올리시게 되겠습니다. 내일은 서중인 장로님, 예, 나무라 지사님, 연수 지사님, 잘하셨죠? 네. 예, 내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날씨는 무덥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을 누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주셔서 우리 마음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에 넘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 보면서 주님 만나는 기쁨 때문에 정말 우리 마음에 늘 감사와 기쁨이 계속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기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힘껏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물질을 정말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시기입니다. 은혜로 우리의 부족한 믿음도 채워주시고 부족한 사랑도 채워주시고 부족한 물질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돼서 정말 복음의 진리를 정말 세종교회 세종에 전하는 우리 성도님 아름다운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는 낚시성 기사, 낚시성 또 우리가 보는 것, 또 듣는 것, 그 듣는 것에 주님 주의해야 되고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주님이 주시는 판단인지 늘 살펴보고 기도 앞서가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서가지 않는 참된 신앙인의 길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성전에서 주님 만나고 성도님들 만날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 경험하고 나누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안식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의 제자가 됨이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참으로 세상은 인간의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에 속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그 영혼이 순수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성경 말씀 따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조절하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종 행복교회를 사랑하셔서 새 성전 건축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새 성전에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오는 행복을 누리고 참된 아멘. 자유함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단순히 예수의 모양만 닮은 아니면 예수의 향기만 나는 것 같은 비슷한 향기가 아니라 진짜 향기, 진짜의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종 지역에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달콤한 낚시성 기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영감적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부터가 먼저 참된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안식일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안식일에 축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셔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맛보고 주님 안에서 또 마음껏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그런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와 같지 않은 처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무엇보다 서로를 참아내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사랑하는 관계로 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우리 세영이와 또 성은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늦게 만들어진 이 가정,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셨고 또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많은 이들에게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람이를 건강하게 또 주님 안에서 주의 지혜로 잘 양육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그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우리 영혼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즐거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마음속으로부터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시고요. 자, 이제 신명건 목사님, 죄송한데 실물교훈 지난주에 11장까지 하셨나요? 지난주에 저거 했어요. 금방 말이 안 나오네. 오늘 새 것 할 거예요. 새 것과 옛 것.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옛 것과 새 것. 네. 이제 작별 인사하시면서 헤어지겠습니다. 자,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봬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11시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10시 예배, 오늘 10시 11시부터요. 네, 10시 예배입니다. 오늘.